반갑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본문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병에서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 정결하는 것, 정결해지는 것, 물론 이제 나병이 낫는 것을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병이 나았다는 말을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로 표현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저주받은 자, 저주받아서 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몸에 감각이 없어요.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낄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것이라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여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원하심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경계 밖의 사람입니다. 소외되어 있던 사람. 아무도 그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냥 판단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격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판단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부정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보통 부정이 정한 것을 만나면 정하는 것이 부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부정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인데 이것은 백부장의 종이 오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와서는 주님께 구하죠. 오늘 이렇게 구합니다.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도 있는 사람.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고 내 위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순종합니다. 나의 하인도 내 말에 순종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무 놀랍게 여깁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믿음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이 이방인도 어떻습니까? 경계 밖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놀라웠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습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 이전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의 역사죠. 어떤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열병으로 앓은 그의 손을 잡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장모님은 요청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나병 환자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여,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이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이방인도 그렇게 주님 말씀만 하신다면 주님은 과연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죠. 근데 이 여인은, 이 장모님은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필요를 아시고 실제적인 필요를 그냥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은혜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하시고 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죠. 그가 구했기 때문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시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선택이라는 걸 오늘 이 3명의 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요청하지 않아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그분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공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좀 부분적인 공통점이지 모든 것의 공통점을 찾기는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의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 여인도 믿음이 일깨워졌어요. 왜냐하면 요청하지 않아도 고쳐주신 후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이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구경하고 있다가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는가 보다가 끈질기게 구하는지 보다가 얼마나 끈질긴가 보다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세요. 먼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그리고 순종하며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일을 먼저 하시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15절부터 보면 16절부터 보면 16,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우리 주님은 참 밤에도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병든 자들이 주님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고치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그분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권세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첨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병을 고치셨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병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가져가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병을 내가 대신 아팠다는 거예요. 대신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병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그걸 깨끗하게 물을 팍 뿌려가지고 어떤 외적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안고 죽는 거죠.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우리 이 기적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냥 말만 해도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내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질병을 가져가신 분입니다. 짊어지셨습니다. 내 연약함을 가져가셨습니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방식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믿는 방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대신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고백 아래 우리가 살고 그런 고백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 아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